봅시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참 의미 깊은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들으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들어본다면 회복이라는 것이 더 잘 다가올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아픔을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 시력이 회복되어서 다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말할 수 없던 입에서, 말을 내뱉을 수 없었던 그 입에서 다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렇게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눈도 내리겠죠? 눈도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주변에 있는 식물들과 나무들은 죽거나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잎사귀가 나고 푸르러지고 꽃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환기를 시킨다고 추운 겨울날 집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환기를 시킨 것을 깜빡 까먹고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일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어항이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서 찬바람에 어항이 차갑게 되어서 거기에 있는 열대어들이 다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이쁜 물고기인데,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물고기인데 하고 혹시나 몰라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 물을 데펴서 뜨거운 물을 부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익었을지도 모르고 더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신기하게 물이 뜨거워지고 온도가 뜨거워지자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고 완전히 삶을 찾았습니다.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우리 물고기 얼렸다가 다시 녹이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해보셨습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고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얼렸다가도 녹이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도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회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핸드폰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잃고 꺼집니다. 다시 켜려고 해도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전하고 그 힘을 회복하면 다시 핸드폰이 켜집니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가 갈 수 없지만 기름을 채우고 회복되어지면 바른 모습을 찾고 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태, 부족한 상태가 온전해지는 것, 바른 모습을 되찾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함 가운데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호세아 오늘 14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죄로 인해 엎드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세상에 빠져 욕심에 빠져서 그것만을 취하는 나의 백성들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 사람마다, 상황마다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때때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가 지금 엎드려져 있느니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가 돌아와야 할 때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사랑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외치심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데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너는 말을 가지고, 할 말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입술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 어떤 재물도 봉사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열매,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 때문에 엎드러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의 고백을,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아지는 그 당시 가장 좋은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장 좋은 제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외침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버리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 더 믿고 따랐던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수르의 구원입니다. 이 당시 가장 큰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붙잡으면 안전하겠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붙잡으면 나에게 힘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큰 세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큰 세력들, 큰 권력들,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안전하겠지. 이 권력을 붙잡으면 안전하겠지. 이 사람을 붙잡으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번 명하시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지하지 아니할 것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말은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전쟁을 하는데 무기는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무기를 소유하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힘은 그 무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
큰 무기가 있다면 말과 병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들을 우리를 방해합니다.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힘이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요즘 시대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물질이 그만큼 정말 힘을 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우리가 만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여서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는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부모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냐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세상에 있는 힘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모든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반역을 고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역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반역을 한 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역을 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아니면 막중한 죄를 물어 심판을 하게 됩니다. 큰 죄를 물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겠다. 내가 그것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너를 깨끗게 하고 고쳐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쁘게라는 이 말은 즐거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반역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선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직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것이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을 주면 기뻐하겠지 하면서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는 것이 그냥 기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마냥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반역했지만 너를 고치겠고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준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 보면 진노를 그치신다. 라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화내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지난 모든 죄들을 잊으시겠다. 깨끗게 하시겠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까? 마음이 찝찝하고 예전의 일들로 인하여서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잊어주겠다.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온전히 사랑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진노를 거두실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땅은 척박하고 물이 적기 때문에 이슬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저기 북쪽에 헐몬산에 있는 그 주변은 정말 물이 풍성하고 나무와 수풀이 많지만 그곳 외의 지역에는 사막이 많고 물이 없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나오는 이슬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서 그 이슬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력이 살아갑니다. 그처럼 내가 너희 백성에게, 나의 백성에게 이러한 이슬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슬이 되어서 다시 생명력을 얻게 하고 다시 풀들이 살아나고 다시 온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되어서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백합화와 같이 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성경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나옵니다. 말씀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백합화에 예수님께서는 백합화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내가 너희들을 화려하게 피게 할 것이다. 지금은 엎드려져 있고 무너진 모습이지만 내가 백합화같이 화려하게 꽃 피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너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40m에 지름이 3m씩 자라는 나무입니다. 수명은 2000년에서 3000년이나 가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으뜸이라 불리우고 그런 나무이기에 뿌리도 깊고 튼튼하게 뻗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의 뜻은 또한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강인한 나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 나무를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많이 쓰고 많이 벌목을 하여서 지금 그 땅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 그리고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 그처럼 튼튼하게 든든하게 안정감 있게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지가 퍼지는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 가지와 품새가 아름답습니다. 그 기둥이 굵고 그 가지 하나하나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찬 나무입니다. 그처럼 내가 또한 너희를 아름답게 하겠다. 또한 네 번째로 다시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참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가까이에서 맡을 때보다 멀리서 이렇게 맡을 때 더 향이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좋은 향기로 인하여서 나무에 병충해가 없고 나무가 튼튼한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도 벌레 먹지 아니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께 돌아오라. 나의 외침에 돌아오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고 너희를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튼튼하게 정말 화려하게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나무가 되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서 그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것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화려한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있을 때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말씀에 보면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큰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또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너희에게 속한 가정들,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회복되어진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아멘. 우리의 회복된 모습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말은 깊게 관계하였던 그 모든 우상들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것에 빠져 살았지만, 내가 그것에 매여서 엎드려졌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돌아섰지만 내가 이제 다시는 우상과 상관없다. 나는 이제 우상과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무엇라고 말씀은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모든 죄짓던 죄악들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도 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도 내 마음에서도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태워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들, 나의 욕심들,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것들, 예배를 방해하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버리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푸른 잣나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잣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변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푸르름이 항상 변하지 않는 푸른 잣나무입니다. 그냥 잣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푸른 잣나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너희를 기다리겠노라. 너희가 넘어지면 내가 다시 부를 것이고 내가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올 때에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풍성해지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잣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잣송이가 있습니다. 이만한 잣송이 안에 대략 잣이 100개 정도 들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잣나무를 처음 보고 잣송이를 처음 봤는데 가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잣나무 산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잣나무를 다 거두지 못합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그 잣을 가지고 푸대에 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져가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처럼 잣나무에 잣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잣송이 하나만 따도 그 안에는 정말 빼곡히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한 열매같이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열매들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입에 달고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취하고 싶고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열매를 먹어라. 나의 열매는 부족함이 없다. 차고 넘칠 것이다. 세상에 허황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푸른 잣나무 아래로 오라. 내가 부족함 없이 먹이고 너희를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구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어야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그 길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먹으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우리 앞에 이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의 헛된 모든 욕망과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성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